동물은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발전이라는 단어예요. 동물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뭐 어제보다 오늘 더 멋있게 꾸미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뭐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뭐 좋은 집, 더 좋은 집 지으려고 찾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본능적으로 먹고 살다가 자연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만 발전합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이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합니다. 이 발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발전과 도덕적 발전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발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생활 도구와 수단들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수많은 정보를 인터넷 들어가면 간단히 볼 수가 있고 뭐 우주를 왕복하지 않나. 컴퓨터 가지고 여러분 별거 다 하죠. 인공지능이 나와서 요즘은 파킹장 정리도 해준대요. 농사도 짓고. 3D 프린트가 나와가지고 요리를 컴퓨터에는 프린트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오죠. 즉석 요리가 나오지 않나. MRI, CT, 요즘은 CT보다 발전 팩스캔이 있어서 몇만 분의 1로 사람 세포를 쪼개서 찍지를 않나. 해평 고층 빌딩에 뭐 지하 터널에 초고속 열차에 나르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 하여간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더욱 편리하고 더욱 빠르고 더욱 정확하게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발견은 인간의 이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 양심의 발전을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자비로운 마음이라든지 용서하는 마음, 거룩해지려는 마음, 성숙해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도덕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적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쾌락, 눈물, 욕심, 인간의 양심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계속 사랑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죽고 뺏고 뺏기고 속고 속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많은 윤리와 도덕 교육이 있지만 또 간혹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90, 70, 80 되신 어르신들 계신데 지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릴 때보다 지금 양심이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보다 내가 사람이 더 고상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하여간 아담의 첫아들이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도덕은 발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옛날에도 끔찍한 살인이 있었고요. 지금도 끔찍한 살인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발전이 돼서 세계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손바닥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도덕적 발전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서도 사람의 도덕적 발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집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도덕적 발전을 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에서마저도 도덕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돼도 도덕적 발전이 별로 없어요. 불교인이 되고 뭐 스님이 되고 보살이 되어도 별로 도덕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욕먹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야, 이거 왜 그랬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오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도덕적으로 발전해야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발전합니까? 믿음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발전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좋아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도덕적 발전을 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핵심이에요. 도덕은 믿음이 없이는 발전이 안 됩니다. 양심은 믿음이 없이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발전을 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지느냐. 아주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말인데요. 계속 하는 말인데 귀가 지겹도록 들었는데 그 말이 가슴을 때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천국에 입장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입장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받았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여튼 뭐 목사치고 저뿐만 아니라 이 말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거의 설교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전혀 반응이 없죠. 아, 목사니까 우리 하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다. 하는데 정말 이 말이 탁 떨어지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찌끔이라도 한다든지 양심에 뭐가 뜨끔한다든지 뭐가 머리가 착 열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있습니다. 장난 있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여기 안 옵니다. 아, 장로님 같아야 돼요. 이거 와야 된다고. 여러분 오죠? 이게 아무리 같은 말을 뭐 아무리 좋은 꽃노래도 3번 들으면 지겹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자극이 오는 말씀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실감이 나고 새롭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힘이 확 솟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믿음, 구원을 선물, 공짜로 받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야 도덕적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인생보다도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참 신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받게 되면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도덕적 발전,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남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 도덕적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도덕적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발전을 주느냐? 돈이 나를 도덕적으로 발전시키느냐? 명예가 나를 도덕적 발전을 주느냐? 자선 사업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는 믿음이 도덕적 발전을 주느냐?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나로 하여금 도덕적 발전을 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믿음이 나를 자극을 하고 움직여서 도덕적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켜서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구원받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기독교만 유일하게 잘났냐 믿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도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믿음을 주어서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종교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믿어요.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또 그래야 복을 받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도덕적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받기 위한 도덕적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복 받는다. 이게 도덕적 발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덕적 이기심입니다. 고상한 이기심.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이 뜨거운 믿음이 없이 그냥 좋은 일을 하고 복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니까 결국에 종교인들도 욕먹을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아멘. 이해가 되어지면 제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도덕적 발전하고 선을 행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도덕적 발전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지자도 교사도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야 도덕적 발전이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다시 읽읍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글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마음을 다 덮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도덕적으로 발전한다는 이거 사고방식이 수건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입관, 잘못된 생각, 이것이 마음을 딱 덮여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선입관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래요. 야, 고린도 교인들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구원은 커녕 그 율법에 걸려서 죽어. 그리고 죽게로 돌아가야 주는 영이시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야. 영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야 도덕적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발전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보기 좋은 포장이다. 그건 아니다. 제발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이 수건을 좀 벗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 발전이라는 수건, 이게 정말 벗어 던져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덕적 발전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도덕이 다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수건 벗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이것이 변하고 수건을 벗는 것인데,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조용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마음속에 그래도 뭐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 생각하고 있죠? 그럼 뭐 해야 복을 받아요? 구원의 믿음으로 그것이 감격해서 내가 이거 뭔가 보답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구원의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행하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힘을 주고, 행하도록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 지금 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보다 확실히 낫습니까?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프리웨이 90마일을 쫙 갔어요. 한참 가다가 딱 폴리스가 눈에 띄었어요. 폴리스를 딱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도덕적 발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도를 70마일로 쫙 낮췄어요. 이 폴리스가 보이는 동안은 내 마음이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폴리스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도덕적 타락이 생겨. 90마일을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도덕적 발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폴리스가 나에게 도덕적 발전을 줬다, 없앴다는 거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다시 도덕적 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 도덕적 발전을 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폴리스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나에게 도덕적 발전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한 1초라도 잊어버리면 다시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매일매일 새롭게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도덕적 발전이 나타납니다. 밥을 아침에 쫙 먹었으니까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됩니까?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은 그때그때 먹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매일매일 그때그때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도덕적 발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잘 믿었으면 그 믿음이 열흘간 계속 갈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 예배 시간에 믿음이 확 탔다가 문 열고 탁 나가면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도덕적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순간순간 날마다 숨 쉬듯이. 그래야 발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도덕적 발전이 일어납니까? 아멘. 지금 일어납니까? 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착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내 마음속이 달라져요. 도덕적 발전이 일어나는 순간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이상하게. 사랑이 불타오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나쁜 습관이 바뀝니다. 그 순간은. 더 부지런해지고 싶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돈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그것이 타오를 동안에는. 그리고 자, 내가 도덕적 발전이 일어나면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니까, 계속 웃으니까 다른 사람도 웃어요. 그거는 나 때문에 주변이 웃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설교할 때 저처럼 인상을 쓰고 한대요. 제가 설교할 때 인상을 많이 쓰잖아요. 말할 때도 인상을 쓰고.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냥 전해드립니다. 자기는 설교를 장난으로 할 수가 없다. 이 진지한 설교. 한마디 하면 심각한데 어떻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냐. 너무 심각해서 나도 모르게 찌푸리는데 이해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찌푸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이 미워서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심각하니까 찌푸려지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찌푸린 게 아닙니다. 마음은 밝은데 이 액센트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가 이 도덕적 발전이 일어나면요, 내가 웃음이 나와요. 그럼 내 주변 사람이 웃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이 이름을 대서 죄송해요.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니까 화장실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화장실이 밝잖아요. 발전이 있잖아요. 찬양팀이 뒤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식당에서 만들어서 잘 차리니까 그 식당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발전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남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신중하게 잘 들으면 예배 분위기가 확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안의 도덕적인 발전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야 된다는 보다도.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 보고 인사를 먼저 하면 기분 좋잖아요. 이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게 도덕적 발전을 주면 이 도덕적 발전이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교회, 나의 친구, 나의 사회, 나의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덕적 발전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는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 잊어먹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을 날마다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항상 도덕적 발전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밝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도덕적 발전을 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복을 여러분 받아서 우리 주변을 더 밝게 만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